마가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후반부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변화산 강화라고 우리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종말에 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엿새가 지나고 지금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6일 후에 이런 지금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도 지금 복음 구원 창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섯째 날까지의 우리의 상태는 바로 이성 없는 짐승, 그냥 네페시하야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호흡하는 혼 고깃덩이에 불과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죠? 90억 각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첫사람 아담 상태 자체가 죽은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으로 각자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땅적 가치, 육적 가치, 세상 가치를 쫓고 추구하고 땅의 소산을 취해서 양식 삼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네페시 하야로서의 죽은 상태, 그냥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 여전히 여섯째 날에 머물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상태인 거예요. 그 베드로와 야고보로서의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겉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반드시 다나토스로 목베임 당하는 죽음을 통과를 해야, 그래야 비로소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아들,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란 말이에요. 요한은. 그래서 사복음서가 요한복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죠? 그래서 온 율법은 사랑이다. 너네들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선악나무로 곡해했었던 내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 그 자체야. 그러면 그 생명나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사랑이야.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사복음서고, 그리고 그 사복음서는 결국은 우리 각자 안에서 완성되어야 하는 정사각형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비유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엿새가 지난 후에 하필이면 예수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바로 너희들이 죽어 마땅한 나라고 하는 율법 선악나무 예수로서의 베드로와 야고보야. 반드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죽어야 되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일 거야. 그래야 너희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랑, 진리, 복음으로 재창조될 수 있단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거기 지금 보시면은 예수가 그 세 제자 앞에서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There in front of the disciples, Jesus was completely changed. 완전히 변화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단 말이에요. 응? 그 헌 부대로서의 예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겉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 and his clothes became much whiter than any bleach on earth could make them. 옷이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그만큼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아주 희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흰 세마포. 그죠? 우리는 이전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엉뚱한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속옷만을 사실은 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겠다고 우리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 옷을 짜서 해 입고 걸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행위로는 부끄러움이 절대 가려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맑아진 그 눈을 치료할 수 없단 말이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밝히 드러나야 비로소 우리에게 신부들에게만 입혀지는 pure 하나도 1.1핵이라도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은 하기오스, 정말로 깨끗한 흰 세마포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옷 입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 기독교가 얘기하듯이 뭐 헌신봉사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거룩한 척하고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런들 정의 뭐 공정 이런 것들을 외친들 그것이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죠?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엘리야하고 모세가 함께 그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The Moses and Elijah were there talking with Jesus. 근데 그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유적으로 복음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죠. 엘리야와 모세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모형인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한 다음에 그렇게 너희들이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죽으면 바로 너희들이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곧 엘리야, 모세가 되는 거다. 이 메시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구름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그 말씀이 결국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인 예수를 덮은 거고,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말씀과 그리스도 곧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명나무는 내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에덴 동산 마음 성전에 이미 성경 66권으로서의 말씀인 생명나무로 심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깨달으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말씀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고, 그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호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내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과 하나가 된 연합의 상태, 바로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가 되는 거고, 그걸 성경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장면이 지나고 나서 9절로 오면, As Jesus and his disciples were coming down the mountain. 이제 산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종말을 지금 우리가 맞이한 거잖아요. 심판이에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내려오는 거니까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죠? 말씀 그리스도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선악나무로 서 있었던 나라고 하는 가짜, 내 육신의 생각이 죽은 거고, 예수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재창조가 돼서 율법이 아닌 말씀으로서, 말씀 그리스도로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게 결국 뭐냔 말이죠. 재림이잖아요. 바로 재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깨달은 내가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재림의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해를 못하면은, 그럼 네가 예수라는 얘기냐, 네가 부활, 재림 예수라는 얘기냐, 이제 이런 헛소리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아예 댓글도 달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장면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 광화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장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마시냐면, He told them not to say a word about what they had seen until the Son of Man had been raised from death. 그들이 본 장면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자가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왜냐?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죽기 전까지는 아무리 참복음 참진리를 설명한들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먼저 통과해야, 잘 들으세요. 종말이 먼저 반드시 내 안에서 일어나야, 심판이 일어나야, 그래야 부활 영생 구원으로 넘어가는 거지. 내 육신의 생각, 나는 여전히 혈기가 막 넘쳐나고 화로에처럼 팔딱팔딱 거리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적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 것이 좋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고 있으면서 복음을 들어야겠네, 복음이 갈급하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만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장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12절로 넘어가면은, Jesus answered, Elias certainly will come to get everything ready. But don't the scripture also say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terribly and be rejected?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구나를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전에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된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변화된 예수가 바로 엘리야와 모세의 모형인 거고, 모세와 엘리야는 진리로서의 말씀 그리스도인 예수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안에서 종말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참복음 참 진리를 들려준들, 여기 지금 말하자면 13절에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불행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무슨 장면이 이제 또 전개가 되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반복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왔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말씀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럼 말씀 그리스도가 됐으면은 바로 이게 뭐예요? 귀신 들린 자, 병자를 치료하는 뭐예요? 의사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율법이 아닌, 선악의 율법이 아닌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가 됐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라고 하는 말씀 생명을 가지고 자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저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장면으로 이 14절부터 29절까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내용이 뭐 있지만은 결국은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25절에 잠깐만 보면은 When Jesus saw that a crowd was gathering fast, he spoke sternly to the evil spirit. 이게 선악의 율법,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악마, 귀신입니다. Had kept the boy from speaking or hearing. 그러니까 그 율법이 한 소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게 그것을 치유하는 장면으로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다시는 율법으로 회귀할 수 없고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진리의 그 말씀의 권능이고 능력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이거를 이제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신비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오해를 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낸다고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서 나와라 귀신아, 이제 이런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26절에서 The spirit screamed and made the boy shake all over. Then it went out of him. The boy looked dead and almost everyone said he was.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이제 나갔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그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니까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는 맞는 거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니까, 그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영생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 이제 갈릴리 쪽으로 가시면서 또다시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쭉 앞쪽에서 설명을 해준 거잖아요. 비유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이렇게 죽어야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다나토스, 십자가의 죽음인 거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너희들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고, 내가 십자가를 통과를 할 때에 나만 너희들을 대신해서 통과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가서 같이 십자가에 묶여 죽을 거야. 내가 죽을 때 너희들도 죽어야지. 내 죽음이 너희들의 죽음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절대 구원 영생으로 넘어갈 수 없다. 이것을 설명하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